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지난주처럼 동일하게 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되어질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되어질 경우 우리는 우연이 참 잘 됐네. 우연이라는 말을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이런 일이 잘 되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잘 됐어? 우연히.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우연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그 원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어느 순간 마침 내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버스가 지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지나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일에는 여러분 그 원인이 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서 2장에서는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요, 아하수에로 왕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노,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노가 누구를 향한 노였어요? 왕후 와스디를 향한 그런 화였죠. 노였어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마음에 가득했던 그 노가 가라앉은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고 자신이 내린 조서를 보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라앉고 자기가 한 행동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내렸던 그 조서를 돌아봤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일이 마치 우연히 되어진 것이다. 왕이 어느 날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 일이 우연히 생각나게 되어졌고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한 행동에는요, 우연이 아니고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에 왕후가 오지 않아서 분노했죠. 당시에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있을 수 없는 그 일,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잔치였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도 항상 왕의 옆에서 그렇게 그 잔치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의 그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7일 동안 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 수산성의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을 위한 그 마지막 7일 동안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도 왕의 명령대로 그 전에 6개월처럼 그 백성들과 그리고 신하들 앞에 서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6개월 동안 잔치가 계속되어졌을 때 170 지방의 지방 관리들과 신하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70 지방의 관리들 앞에서 항상 왕으로서의 그 어떤 채통을 지키면서 왕이 항상 지금 7일 동안의 잔치에서도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듯이 그 관리들 앞에서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제 그 잔치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잔치에서조차도 다시 수산성의 그 백성들과 신하들을 위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서야 되니, 참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그 잔치를 준비하고 실행했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로하는 잔치인데 자기도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왕후는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왕후 와스디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왕궁의 여인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과 신하들을 위로하는 잔치, 왕후는 자신의 그 신복들, 여인들, 왕궁의 여인들을 위로하는 그 잔치,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왕이 와라고 하니까 더 그랬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싫어해서 거부해버리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고, 아수에로 왕은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였다라고 그렇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 일을 지켜보던 신하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후가 아수에로 왕 당신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온 나라의 남편들을 다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니까, 만약에 왕후가 왕에게 이렇게 했다더라가 소문이 났는데 이 왕후가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들었던 각 지방의 아내들이 왕후 와스디가 했던 것처럼 자기 남편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국의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참 웃깁니다, 그죠? 요즘 같았으면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이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남편 말에 다 100%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부딪힐 때 많잖아요. 순종 안 할 때 많잖아요. 그 소문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서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옆집의 와이프도 남편을 멸시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라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수에로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죠. 왕이 즉각적으로 그 조서를 꾸며가지고 내려요. 그 조서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조서가 내려가는 거예요. 야, 참 그때 당시에나 가능한 거지. 지금은 여러분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만약에 입 밖에라도 이런 일들을 끄집어내면 여러분 난리가 나죠, 그죠?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2장으로 딱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의 잔치를 그렇게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준비한 그 그리스 점령을 위한 3차 그리고 4차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치르기 직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전쟁에 나간 거죠. 3차, 4차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3차와 4차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아수에로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패배를 해요. 두 번 다.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두 번의 전쟁을 패하고 백성들도 지치고 신하들도 지치고 왕도 지쳐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3년의 그 기간 동안, 3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 두 번의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하고 돌아온 그 상태에서 1절의 말씀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와스디에 대한 일이 적혀 있는 조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조서를 생각했다. 이미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쳐있는 왕이었어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왕후 와스디를 향한 그 마음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을 보실 때 에스더서를 보실 때 1장에서 2장의 어떤 넘어오는 시간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보고 화를 냈는데 금방 화가 주저앉은 내가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 왕이 약해진 그 모습으로 자신의 그 노가 가라앉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이 패배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로 치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했는데 3년 동안 2번 말아먹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아먹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2번 다 망한 거예요. 한 번 망한 것도 그런데 3년 동안 여러분 2번이나 망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업을 실패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못했던 거 그거 이루려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가면서 신하들 다독거려가지고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자 이제 준비가 되어졌다 함께 나가자 하고 나갔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그렇게 자존심 높았던 그 왕인데 뭔가 마음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행한 일, 그 조서들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문을 지기하면 그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쳐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인데 그 아내를 자신이 화가 난다고 쫓아버렸잖아요. 폐위를 시켜버렸잖아요. 자기 손으로 직접 폐위를 시켰으니 지금 가장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면서 후회가 되어졌을까? 마음이 힘들어졌을까?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한 일과 조서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단순히 화가 났다가 잠시 가라앉았다가 그는 여러분 그냥 저녁에 일어나서 우연히 그 조서를 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내린 조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연히 내가 뭔가를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미 이전에 했던 일, 내가 당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울 때, 부부끼리 싸울 때, 내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1장과 2장 사이에 있었던 일, 이 왕의 상태, 마음이 어떨까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보면서 1장과 2장을 그냥 바로 연결해서 보시겠죠. 화가 났더라. 근데 그 화가 누그러졌더라. 근데 우연히 보니까 그 조서를 보게 되어졌더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누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갑자기 등장하고 왕후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일을 가지고 에스더 운이 좋네. 어떻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까? 에스더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그녀가 왕후가 되어졌으니 정말 운이 좋구나. 마치 복권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도
분명한 원인과 목적이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자신이 내린 조서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국의 각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다 모읍시다. 처녀들을 왕으로 드립시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심사를 해서 왕이 보시고 정하십시오. 그 말을 왕이 또 좋게 여겨가지고 지금 왕으로 왔으니 지금 폐위시킨 거 가지고 후회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와고 그 얘기하니까 금세 또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도 좀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라 금세 좋아져가지고 말을 좋게 여겨서 곧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때 전국에서 처녀들이 궁으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의 삼촌의 딸 에스더도 함께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더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에스더에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조언도 해주고요. 혹시라도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봐 날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더라. 그러면서 에스더에 대한 안부를 듣는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스더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 배경에는요 모르드게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르드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에스더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으니까. 그리고 지금 왕후가 되려고 심사받는 그 자리에서도 모르드게가 계속 코치하고 돌봐줬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어지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모르드게의 노력. 삼촌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왕후가 되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 코치해주고 그녀를 자꾸 관리하고 있는 그 분명한 노력이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에스더가 왕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세 번째로 등장하는 우연과 같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모르드게가 역적들을 고발한 일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조금 황당한 당황스러운 표현이 있는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처녀들을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요.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처녀들을 다시 모았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1장 앞부분에 보니까 처녀들을 왜 모았었어요? 왕후를 뽑기 위해서. 근데 왕후가 뽑혀진 상황인데도 처녀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왜 처녀들을 다시 모을까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후궁을 다시 모았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에스더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자를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처녀들을 다시 뽑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어지기 이전에 일어난 건데 이 본문에 삽입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아이고 이 사람이 좀 문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서투른 그 문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걸 좀 잘못 기록했네요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통적으로 우리가 정통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해석은 이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아람어 구약 성경인 탈굼의 해석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은 에스더를 간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처녀들을 모집했다. 왜냐? 이 처녀들 중에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녀나 후궁으로 그 처녀들을 모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왜 설득력이 있냐? 사장에 가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야 될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왕후라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 왕비가 찾아갔을 때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죽게 된다. 이 점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무리 왕후라도 왕과 자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후 에스더가 그 말을 할 그 당시에는요, 왕과 잠시 동안의 어떤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부가 매일 저녁에 함께 자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의 왕은 왕궁 내에 있는 여러 후궁들 그리고 궁녀들을 번갈아 가면서 동침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여인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던 그 현장에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냥 그곳에 앉아 있었다, 우연히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의 삼촌의 그 딸이 왕후가 되어져서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후에게만 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여자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마음이요, 에스더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왕을 시해하려는 두 사람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되어졌고,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두 사람을 잡아 죽이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일, 여러분, 이 내막을 생각해 보지 않고 읽는다면 그냥 단순히 우연히 대궐문에 앉아서 우연히 왕을 죽이려 하는 이야기를 들었구나, 참 운 좋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보게 되어지는 그 상황,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기까지의 모르드게의 노력, 암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처벌할 수 있기까지의 모르드게의 헌신, 분명한 상황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2장의 스토리가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이지 우연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그 일들이 우연히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노력과 헌신이 담겨져야만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항상 우연히 뭔가가 되어지기를 바래요. 노력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뭔가 우연히 그냥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일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 속에는 분명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원인과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것 맞아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우연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고, 단지 상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을 속에서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뭐 하나가 모든 스토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모든 상황이 다가 아니고, 모든 노력이 다가 아니고, 모든 헌신이 다가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 하나님의 뜻.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상황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노하지 않고 3년이 넘는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모르드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했다면, 모르드게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암살자들을 죽이지 못했다면, 단순히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하고 아수에로 왕이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에스더서의 그 상황과 그 스토리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구원받게 되어지죠. 만약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거꾸로만 흘러가 버렸다면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 죽음은요, 단순히 한 민족이 없어졌다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페르시아 그 땅에서 다 죽어버렸다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위를 폐위한 거나 3년의 전투에서 실패한 거나 왕후를 다시 뽑은 일이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일이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그 암살자들의 그 계획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들을 죽인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끝난 일도 아니었고, 그 속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헌신과의 결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야, 뜻 가운데에 있어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오늘 바라지 마십시오.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다다라고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감사하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다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이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 에스더서 가운데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간절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운도 바라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